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빛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219페이지고 앞에 스크린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 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저를 찾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되새겨 보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집단 배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보라는 그 해당장이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며 더불어 세례 교인이 늘어나는 그 이방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선교 사역에 임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먼저 절대 편안하게 선교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이 밤의 한상으로 보여줄 정도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갈등과 또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음란과 부패한 도시였고 또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신령이 약하고 또한 물질적인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또한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밤의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시각적 또는 청각적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 한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또한 드로아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한 자신이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한상을 보여주셨고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합류하긴 했지만 이 한상을 경험하기 전까지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 사역에 힘써왔지만 바울 역시 천상 인간이기에 약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이제껏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방해로 복음의 증거를 중단하거나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상을 보여주기 전 바울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막연히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한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 격려와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방금 읽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약속의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바울이 모르지는 않았지만 오랜 전도 여행과 계속되는 그 유대인들의 집단 핍박과 위협으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었기에 바울은 잠시나마 이를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한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이런 약속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은 바울에게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도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밤중 두려움을 떠는 그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아직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밤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두렵고 힘들어하는 이 바울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하여 이 천막 제조업자인 그 아구야 부부를 만나 천막 제조업을 통해서 자비로 선교할 수 있었고, 또한 아구야 부부 집에서도 숙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해당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배척하자 해당 옆집에 사는 그 디도 유수도가 자신의 집을 선뜻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이란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힘들어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저희들 눈에 다 선합니다. 자비로 선교하였기에 가난하였고 굶주린 삶이었을 것입니다. 천막 제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 바울은 시간적인 여유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불행하거나 불평했나?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쓴 편지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자신이 초라하여 보여도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면서 이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을 움직여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린 채 좌우로 치우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단련시키고 책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이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희들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뜻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나아갑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지치고 때론 낙심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주님이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루의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전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고백하지만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며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어요 내가 동사가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또 무릎을 은혜를 간구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